그대들, 이 법석에 함께한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늘 인연이라는 씨앗을 심고 싶은 갈망이 자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허나 그대들이 애써 심은 씨앗이 오히려 상처의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왜 이토록 외로운가라며 한탄하지는 아니하는가? 알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겉으로만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잔잔한 강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그대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물결이니라. 따뜻한 말은 햇살처럼 마음을 열고 무거운 말은 얼음처럼 마음을 닫게 함을 명심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인복이란 타고난 운명이나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으로 인연의 복을 지닌 자는 말이 적고 조용하며 어떤 말은 담담하게 전하고 어떤 말은 침묵으로 넘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과 반드시 침묵해야 할 2가지 말을 설하려 하노라.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 그대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좋은 복이 깃들게 되리라. 인연의 문을 여는 3가지 말은 첫째, 고마움의 말을 입에 올리라. 그대들은 작은 도움을 당연히 여기지는 아니한가?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이 2마디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이니라. 내가 이른 새벽 공양을 올리는 가난한 여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노라. 그 여인은 평생을 그 한순간을 가장 복된 일이라 여겼으니 고마움의 말은 그 자체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에 따스한 물결을 일으키는 복의 소리이니라. 둘째, 존중의 말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대의 눈과 마음에 온전히 그 사람의 존재를 담았다는 증거이니라. 내가 제자들을 부를 때 아난다야, 사리부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노라.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음을 느끼고 더욱 마음을 열었으니 그대들도 타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마음을 존경으로 채워주라. 셋째, 축하의 말을 진심으로 전하라. 사람은 타인의 기쁨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는 질투의 마음을 품기 쉽다. 허나 인연의 복을 지닌 자는 다르니라.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 잘 되었다. 그대의 노고가 드디어 빛을 보았구나 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하의 말은 곧 상대의 마음에 심어지는 사랑의 씨앗이 되어 굳건한 인연의 뿌리가 되리라.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인연의 복을 갉아먹는 반드시 침묵해야 할 2가지에 대해 설하노라.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지혜를 담을 수 있음을 알라. 첫째,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멈추라. 그대들은 종종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 한다. 허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입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리라. 진실이라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말이 아니니라. 남을 험담하는 순간 그대들은 자신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결국 주변의 모든 이가 그대 곁을 떠나게 되리라. 침묵은 때로 타인을 위한 배려이며 그대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지혜임을 알라. 둘째,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삼가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만 그 순간 그의 빛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리라. 내가 한 제자에게 말했노라. 그대는 왜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조용하지 못한가? 땅을 적시는 비는 소리보다 실천에서 나온다. 진정한 인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우러나온다. 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대들의 묵묵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정을 이끌어낼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들 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행동하는 길을 택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인연의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하고 조용한 방법이니라. 그대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내 안의 말과 침묵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라.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인연의 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인연을 끊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삶은 자연스레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모여드는 고요한 연못이 될 것이니라. 이제 마음의 꽃을 피우는 3가지 말을 알려주겠노라. 그대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한 줌의 흙에서 싹트는 씨앗과 같으니라.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보살피는 것은 바로 그대들의 말이다. 허나 그대들은 인연을 맺으려 애써도 오히려 멀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것은 그대들의 말이 때로는 인연의 꽃을 시들게 하는 바람결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 말 한마디에 활짝 피어나고 또 말 한마디에 져버린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얻고 인복이 깃든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입에 담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음을 알라.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는 소리이니라. 경전에도 이르기를 감사하는 자는 곧 축복을 받는 자라고 하였다. 내가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그들은 나의 말에서 따뜻한 햇살을 느꼈고 그 마음은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이 되었노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진실한 행위이다. 그대들이 오늘 이 말을 건넨다면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한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은 결국 그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대들은 타인의 실수를 보았을 때 무엇을 하느냐? 마음이 고요한 이는 그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괴로움을 본다. 그럴 때 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책을 덜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리라.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인연의 복은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함께 할게요라는 말은 상대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가장 따뜻한 말이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쌀을 나르던 수행자에게 마음을 내주었듯 그대들의 진심 어린 동행의 마음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인복을 불러오리라. 그대들, 진정으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오늘 당장 이 세 가지 말을 습관처럼 익히라.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따뜻한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걷겠다는 함께 할게요를 자주 쓰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리라. 하지만 한 제자가 내게 물었노라. 저는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멀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그 제자에게 이르노라.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바르게 쓰일 때 비로소 복이 되고 인연이 된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음을 알라. 그대들, 내가 인연의 복을 부르는 세 가지 말을 일러주었으니 이제 인연을 흩어버리고 그대들의 삶을 외롭게 만드는 두 가지 어리석은 말에 대해 설하노라. 알라, 그대들이 말을 통해 인연을 얻는다면 또한 말을 통해 인연을 잃게 되니라. 가장 쉽게 짓고 가장 깊이 남는 업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 곧 구업이니라. 그대들은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을 헐뜯으며 공감을 얻으려 하지만 그 순간 그대들은 이미 자신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험담을 듣는 이는 생각할 것이니 저 사람은 나 없을 때 내 이야기도 하겠구나 라고 험담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그대와의 인연의 끈을 서서히 끊어내리라. 진실이라 해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말이 아니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삼가고 침묵으로 그대의 지혜를 지키라.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보이는 법, 해가 지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이니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자는 스스로의 빛을 잃게 되리라. 자랑과 비교의 마른 겉으로는 그대 자신을 높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마음에 불편함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리라. 내가 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닌 법을 따르라. 너희 안의 자성을 보라 고 하였노라. 진정한 인연의 복을 지닌 이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들의 향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닿으니라. 겸손은 그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니라. 그대들, 이 두 가지 말, 남의 흠을 말하는 것과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삼가라.
그러면 그대들의 인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인연의 복을 짓는 가장 큰 지혜이니라. 그대들, 내가 전에 말과 침묵의 지혜를 일러주었으니 이제 그 가르침을 오롯이 삶으로 살았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말수가 거의 없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항상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답답하다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어리석다 비웃었노라.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다. 허나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나를 찾아와 물어노라.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저를 등 돌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내가 그에게 이르노라. 지혜로운 이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며 상대가 편안하도록 먼저 경청한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음을 알라. 내 말을 들은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말 없는 수행자를 가리키며 물었노라. 스승님, 혹시 그 말 없는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노라. 그렇다. 그가 바로 진정한 인복을 지닌 자이니라. 그는 침묵할 줄 알고 필요한 말만 하며 누구의 흠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를 찾고 그와 함께하려 하는 것이다. 그대들, 좋은 인연을 쫓아 헤매지 말라. 그대들의 삶은 그대들이 말하고 침묵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감사의 말과 괜찮다는 위로의 말,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말을 자주 쓰고 남의 허물과 자신의 자랑은 침묵하라. 언어는 진리를 전하는 도구이지만 그 말이 남을 해치거나 교만에 적게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되니라.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말이 인연의 복을 부르는가? 아니면 인연을 끊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는 굳이 애써 인복을 쫓지 않아도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삶을 살게 되리라. 좋은 말이란 상대의 마음에 길을 내주는 일이니 그 길 위에서 존중이 쌓이고 따뜻한 인연이 싹 트게 되리라. 그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이해를 바라면서도 왜 이토록 말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가?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소중한 연인에게조차 무심코 던진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는 후회하지는 아니하는가? 알라, 말은 칼과 같아서 다루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 그 칼이 어디를 향할지 알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이의 심장을 베어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대의 말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들 뿐이니라.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까운 사이에서 말의 무게가 더 큰지,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어떤 따뜻한 표현을 써야 하는지 일러주리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가르침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그대들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이니 부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라. 그대들이 오늘 이 법석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상처를 주고받던 관계를 치유하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 믿노라. 그대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그대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이제 그 거울을 닫고 칼날 같은 말 대신 꽃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라. 그대들, 내가 전에 말은 칼과 같아서 다루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노라. 그대들은 어찌하여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그 칼날을 휘두르는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알라.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니 그들이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 거울을 흐리게 하지 말고 늘 지혜와 자비가 담긴 말로 서로를 비추라. 내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두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했으나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시작되었노라. 한 형제가 무심코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하니 다른 형제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무시와 경멸을 느꼈노라. 결국 둘은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으니 이는 그대들의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니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노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남기며 때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이에게 함부로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 넌 진짜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로 상대의 자신감을 꺾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해낼 거야. 이처럼 부드러운 언어는 그대들의 관계에 깊은 울림을 남기리라. 알라. 언어는 마음을 닦는 도구와 같아서 칼처럼 예리하면 상처를 내고 연꽃처럼 부드럽다면 상대를 치유하니라. 그대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대들의 말은 칼인가? 아니면 연꽃인가? 이 진리를 깊이 새겨 늘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보살피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묻노라. 그대들이 내뱉는 말은 연꽃처럼 부드러워 상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칼처럼 예리하여 마음을 베는가? 알라, 그대들의 무심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는 말은 듣는 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넌 진짜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은 그의 자신감을 꺾어버리니라. 허나 그대들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떠하냐? 같은 상황이라도 그 말의 울림은 완전히 달라지리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언어는 마음을 닦는 도구와 같다. 그 도구가 칼처럼 날카로워 상처를 낸다면 그 도구는 올바르게 쓰이지 못한 것이다. 허나 연꽃처럼 부드러워 상처를 치유한다면 그 도구는 지혜롭게 쓰인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인간이기에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말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쳐 나가려는 노력임을 잊지 말라. 그대들, 나는 또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들이 아주 소중한 그릇이 있다면 어떻게 다루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라고 하였노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노라. 그대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것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알라,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기쁨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그릇을 깨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느니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소중한 그릇을 깨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 가르침을 통해 그대들은 말과 행동의 책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지켜내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리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을 보노라. 그 거울에 비친 그대들의 말은 얼마나 무심한가. 그대들은 피로하고 지칠 때 가장 가까운 이의 마음이라는 소중한 그릇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지혜로운 사람은 피로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 지혜로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이는 사랑하는 아내의 여보, 괜찮아요? 라는 따뜻한 위로에 나도 힘들어. 왜 항상 나한테만 뭔가를 바라는 거야? 라며 화살 같은 말을 내뱉고 후회했노라. 그 화살은 이미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노라. 그대들, 이 이야기를 낯설다 여기지 말라. 그대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으니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언어를 선택하라. 왜 항상 그러니? 나는 비난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말하라. 이처럼 부드러운 말은 소통의 문을 열고 관계를 더욱 깊게 하리라.
언어는 화살과 같아 한번 쏘아 올리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하라. 그러니 그 화살이 사랑과 자비를 품도록 노력하라. 오늘 그리고 내일 만날 모든 이에게 전할 그대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깊이 생각해보라.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 그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곰곰이 되새기며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들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한 제자가 내게 물었노라. 어떤 말을 해야 마음을 치유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나는 작은 흙덩이를 들어 보였노라. 이 흙덩이를 던지면 아프고 불쾌하며 화가 나지만 물에 떨어뜨리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알라, 말은 흙덩이와 같아서 던지면 상처를 남기고 지혜롭게 다루면 물처럼 상처를 흐려지게 만든다. 그러니 그대들은 항상 말의 무게를 헤아려야 하느니라. 어리석은 남편은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말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노라. 그는 그 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흔적이 새겨졌노라. 그대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한 말을 내뱉지 말라.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말은 씨앗과 같다. 그대들이 뿌린 씨앗은 마음이라는 밭에서 자라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한다. 넌 왜 항상 그래? 나는 비난은 상대방의 마음의 가시를 심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은 협력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대들은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나는 분명히 이르노라.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신중히 다루라. 오늘 그대들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한번 더 생각해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모든 말이 사랑과 자비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그대들의 말은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니라. 말이 흙덩이라면 행동은 그 흙덩이를 담는 그릇과 같으니라. 한 제자가 내게 묻기를 말로는 아무리 따뜻하게 전하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라 하였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전하라. 행동은 침묵 속에서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하였노라. 내가 그대들에게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남편은 성질이 급하고 말이 거칠었으나 아내는 온화하고 차분하였노라. 남편은 넌 왜 그렇게 멍청하고 느리니? 라며 아내에게 화살 같은 말을 퍼부었으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노라. 남편이 그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답하기를 당신이 화를 낼 때 나도 더 큰 화로 맞선다면 우리 둘 다 상처받지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면 우리 둘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노라.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의 거친 말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노라. 그대들, 말로 전하지 못할 때는 행동으로 전하라.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을 수 있다. 그 행동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상처마저도 어루만질 수 있음을 알라.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그대들의 행동은 나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는 강력하고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리라. 말과 행동이 함께할 때 그대들의 마음은 온전하게 전달되리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들의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찌 전하고 있는가? 말로써 전하려 해도 닿지 않는 마음은 행동으로 전해야 함을 알라. 행동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울림을 주니라. 어리석은 노인은 매일 법당에 와서 스님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노라. 허나 그 스님은 노인의 화가 마음속 깊은 아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다음 날 노인이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건넸노라. 노인은 그 작은 행동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화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노라. 알라,
행동은 말로 다하지 못하는 자비를 완성시키니라. 그대들이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음을 명심하라. 자비와 사랑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 힘이 더욱 커지니라. 내가 제자들과 길을 걸을 때 우물가에서 목마른 나그네를 보았노라. 우물 근처에 돌과 흙이 쌓여 물을 마시기 어려워 보였으니 내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저 나그네를 도와주라. 그대들의 작은 행동이 그 나그네의 여정의 밝은 빛이 될 것이며 그대들의 마음 또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노라. 그렇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느니라. 지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쁜 이에게 미소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니라.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에 긍정의 물결을 일으키리라.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마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됨을 알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들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다고 여기지는 아니하는가? 한 젊은 청년이 그러했으나 공원에서 만난 노인의 작은 자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노라. 노인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와 너를 응원할 마음은 가지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하였노라. 그렇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되니라. 지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비니라.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주변에 긍정의 물결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나는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께 하라 이르노라. 한 제자가 그 뜻을 묻자 나는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켰노라. 연꽃의 향기는 말과 같고 꽃이 핀 행동과 같으며 그 뿌리는 마음과 같다. 향기와 꽃잎이 따로 떨어질 수 없듯 말과 행동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자비가 완전해지니라. 그대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진정성은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전하리라.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라.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그들의 하루를 변화시키는지 지켜보라. 다음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타인을 향한 자비에 앞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임을 설하려 하노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어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전할 수 있겠는가? 빈 그릇을 채워야 자비가 흐르리라. 그대들, 나는 그대들에게 묻노라. 그대들은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면서도 어찌하여 그대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가? 한 제자가 내게 와서 묻기를 저는 항상 남을 도우려 애썼으나 제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 하였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 마음 속에 아직 채우지 못한 빈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주기 전에 너의 그릇을 먼저 채워야 한다고 하였노라. 한 비구니가 그러했으니 그녀는 매일 어려운 이들을 도왔으나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했노라. 내가 그녀에게 물었노라. 너는 하루 중 얼마나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느냐? 그녀가 답하기를 모두를 위해 쓸 뿐 저를 위해 쓸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노라. 내가 고요히 이르노라. 타인을 돕는 것은 훌륭하나 너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도움은 결국 너를 지치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돌보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대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어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전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은 바닥나고 말리라.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알라. 첫째,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라.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라. 매일 아침 작은 것에라도 감사함을 떠올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셋째,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대들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니라. 마음의 평온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니라.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하는 것만이 선한 삶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치유해야만 그 사랑과 평온이 비로소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너의 말은 꽃과 같고 너의 행동은 물과 같으며 너의 마음은 뿌리와 같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에 자비의 향기가 퍼지게 되리라.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고요해지고 마음을 맑히면 어디서나 부처를 만난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 부디 바람이 잦아들고 고요한 물결만이 남기를 바라며 오늘 나의 가르침이 그대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삶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야기가 그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양해 주기 바란다. 안승모